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보혜사 성령.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광경을 여러 제자들이 보고 마지막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날 때마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은 그걸 특별히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성령의 첫째 주일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볼에서는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 계시도록 부름받은 분이라고 해요. 옆에 계신 분. 그래서 신자 옆에서 무엇을 하느냐? 곁에 서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격려자로서, 위로자로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한 절제의 삶, 그리고 온유한 삶, 그리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사랑 가운데 살고 충성하는 삶, 이 믿음 생활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제 교회 부흥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잘 풀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형통한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사는 것도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인 다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요? 전도 다 하고 싶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일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분이 통계상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좀 성숙해져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성숙해져서 정말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도 못 지치고, 교회에서도 못 지치고, 삶에서도 못 지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바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이나 내 자신도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을 가능케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별히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늘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늘 후원자가 되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순간순간 격려해주고 우리를 독려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 줍니다. 힘이 있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돕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우리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겠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엇 하십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삶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하는구나. 잘못 사는,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은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구나. 이거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죄값을 내가 언젠가 받아야 되는데 이 죄 지으면 안 되지. 두려움을 갖고 살게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바로 내가 죄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죄지면 안 돼. 그래서 늘 항상 깨워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야지. 내가 죄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느끼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는구나.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행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옆에서도 가자게도 내가 싫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가슴을 치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망의 소리를 들립니다. 때로는 감동받고 은혜 받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같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은혜 달라고 하고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에 우리가 깨우치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부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교회 가야지. 결단만 해서 됩니까? 은혜 받으려고도 오면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고 다른 생각 들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이게 누구요? 바로 내 마음속에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잘못된 생각과 내 사고를 누르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 주실 때만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자꾸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야만이 우리가 은혜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께 내어드리는 위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따랐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관해서 은혜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26절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구원파에서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대요. 예수님 기도하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고요. 수없이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 제목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품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누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바른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도 생기고 기도의 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여건도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기도 제목도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서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깔아져 있죠. 기도가 왜 안 나옵니까? 내가 기도 시간 일어나도 왜 못 일어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또 기도 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세 번째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 인생을 돕는다. 오늘 16절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는 뭐예요? 곁에 계셔서 돕는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늘 항상 제자들 곁에서 필요도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줬습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나 말고 너를 도와주는 자를 보내는데 누구냐? 보혜사 성령. 따랐습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누구요? 보혜사이신 성령님 보내준다. 예수님 정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요? 우리는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이 제자들 바로 안에서 역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능력 가운데 새 힘과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도와주었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적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겠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인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로움이고 고독입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독방에 가두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느끼는 거, 고독한 병, 이 외로움 모든 병의 뿌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혼자 남겨두면 어떡하나? 우리가 어떻게 전화가지?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고 같이 온다겠어요. 다시 온다겠어요. 그리고 16장 7절에 말하길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장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있으면 갈릴리 예수님 만나야 됐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가서 만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오라비인 바로 같이 정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계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까? 언제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냐겠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과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선을, 아름다운 좋은 결과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이끄셔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협력과 합력을 구분해요. 협력은 뭐냐? 협력이라는 것은 50대 50. 우리가 노력 우리 50% 하고 하나님 50% 도와서 서로 바로 돕는 겁니다. 이것이 협력입니다. 그렇죠.
바로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같이 돕는 거예요. 바로 같이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력은 무엇입니까? 50대 50이 아닙니다. 0대 100입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고 선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0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을 돕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합력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마지막은 결론을 좋게 이끌어 주십니다. 100으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그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심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요, 가지고 있다 없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다 적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났다 못났나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결과를 좋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모세가 살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겁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를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교회 수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하고 악하기 짝이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악한 것을 다 뿌리 붓고 하나님 그를 이방인의 바로 구원자로,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 귀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잘났고 못났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뭔가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관건은요, 함께 하시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의 힘이 소유의 힘보다 크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소유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인격도 갖추어져야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자녀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업을 주님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가게 합니까? 거기서 머물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카네기와 같이, 록펠러와 같이, 이랜드 박성수 사장 500만 원 빚내서 명동에서 여러분 옷가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사용하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심의 씀, 함께 하시는 능력,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소유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쟁이나 성경의 성공이나 성경의 축복은 모두 함께 하심에 있지 소유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언제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 마음속에 시험 들게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오면 자꾸 비판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지옥불에 끌고 가려는 것이 사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구석에 몰아놓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 허락하시고 때로는 감동 주시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실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실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깨닫게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 인도하신 것,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가 생각한 뜻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한 구석에 밀어넣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내 생각이나 내 사고나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바로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에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로하시는 말씀, 만져주는 말씀, 때로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이걸 부여잡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동을 주어도 아무리 말씀해도 전혀 상관없이 내 주장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다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겠어요? 왜? 상처받아서 안 합니다. 인격은요, 그렇죠, 교감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인격은 서로 공감하고 협조하고 따라주면 인격은 더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해 주면 다음에 또 집사님 자꾸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언제든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용기가 나잖아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막 생뚱하고 제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기도하고 싶어도 오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강대성은 무인격입니다. 아무리 쳐도요 안 도망가면 여기 있습니다. 왜? 인격이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회개하면, 내가 그 뜻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고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게 하셔도 은혜 주셔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다니면 바로 성령님은 상처받아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늘 성령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줘요. 믿음 없을 때 믿음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깁니다. 또 기도를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기도에 쉽게 응답되게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돕습니다. 내 삶을 도와서 성공적인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